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으로, 직장생활로, 일상생활로 다 연장선상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그런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여기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은 기도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여기서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보세요, 기쁨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슬픔이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또 오늘 주변에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함께하는 심령, 그 말입니다.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는 잔치집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개인을 가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가정, 주님이 계시는 교회는 언제나 잔치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준 사람은 인생이 다 변화됐어요. 주님이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망하게 하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면은 양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한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잔치의 의미는 풍성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삶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풍성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예수님께 보고돼요. 자, 3절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의 그 당위성은 넉넉하고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모자라는 거예요. 뭐가? 포도주가. 여러분, 모자라니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처럼 되어버렸어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변명과 당황하는 소리와 큰 소리는 뭔가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채워지고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영과 육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고 장로님으로 일하고 근사로, 집사로, 셀리더로, 교사로 주의 일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이고, 조금 내가 능력을 주어줬으면 내가 잘할 텐데.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은혜를, 능력을 감당할 힘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격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직분을 맡고 나서 기도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10절 한번 읽어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포도주보다 물이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양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더라가 말이죠.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1년 지나면 더 좋고 2년 지나면 더 좋고 3년 지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잔치 같은 예수님이 오면 벌어지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나중 것이 더 좋아지는 은혜는 어디서 만들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 봐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순종의 능력이다. 신앙이 있느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순종을 하고 복받는 순종의 방법이에요. 4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말이야.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은혜 받는 장소와 일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면 능력과 기적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아멘. 교회에서도 기적을 경험해야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저분을 보면 강원교회 집사님인데, 강원교회 장로님인데, 강원교회 권사님인데 저분은 보면 하나님이 계셔. 그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저분을 보면, 저 권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두 번째는 우리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포도주 뜨는 건 문제지요. 문제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고 순종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큰 문제다, 그때는 기도해야 돼. 작은 문제다, 그냥 지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때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문제의 크고 작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고치는 거나 주님이 암을 고치는 거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몸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문제지 하나님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응답받는 시기를 자기가 결정해요. 여러분, 내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 감히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포도주가 없다 하고 예수님 아들이 얘기하면 메시아가 얘기하면 이렇게 이래들 시큰둥한 그러한 그 엄마의 부탁인데 예수님이 시큰둥하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칭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종하다가 정말 별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니 형식이라든지 사람 몸에 보이려고 한다든지 너무 설친다느니 여러분 지 혼자 다 한다느니 여러분 시비를 걸죠.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하면 실망스럽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고 주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냉대하고 이 여자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는 줄 수 없다. 모욕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그 여자가 낙심하는지 아닌지 믿음을 테스트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시험 받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자세를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어려운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이 쉬워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내 머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도 여러분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이다. 여러분 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됩니까? 한 번도 안 봤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그 물통에다 넣었다가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보다는 주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수준에 이해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순종하지요. 이런 사람은 큰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부으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귀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잘 봐요. 내 머리에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 여러분 승리의 삶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순종이다.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하라. 그리고 문제의 크기에 상관없이 순종을 하라.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순종하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성경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깜짝 놀랄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나타나시게 되고 결국은 풍성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